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이번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에서 비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에 이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건은 35절에서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구하는 바를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예언하신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세상 권력자들의 영광을 누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두 자리를 달라고 한 것에 화를 낸 것이니 그들 역시 세상 권력에 대한 자리 욕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오해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는 모두 도망치듯 예수님 곁을 떠나고 부인하며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두 차례나 예언하셨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하신 시점에 3년이나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은 전혀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는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는 시각장애를 가진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떨어져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도록 소리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외친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 했지만 거지 바디메오는 감히 높아지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믿었으며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소리를 질러 외쳤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들을 부르듯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겉옷을 두를 틈도 없이 마치 스프링처럼 튕겨 올라오듯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는 곧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52절 말씀처럼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듣고도 자리다툼이나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봐도 참 철부지 같고 생각 없는 자들 같은데
3년이나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로 훈련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온갖 멸시와 능력과 고통과 죽음의 과정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저 크고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주의 영광의 좌우편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면서 남에게 구걸하여 먹고 사는 거지 바디메오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낮아짐과 믿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낮은 마음과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그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했으며 그와 함께 그가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크리스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들과 바디메오에게 하신 그 질문을 똑같이 우리에게 할 때 제자들과 같이 영광의 자리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있을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지 생각하며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마땅히 따라가야 함에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당하신 고난과 희생과 낮아짐의 삶을 거부하며 이 땅의 영광스러운 것들만 추구하며 살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이 사역자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님과 교직원들을 위하여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의 학생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고난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